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으킨 소동, 즉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신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함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과격하게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불법적 권위로 함부로 했다는 제목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도 질문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헤롯은 그를 죽였고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지 않고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거센 저항과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한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비겁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응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질문에 은연중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마련하며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최고의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갑자기 타국으로 가야 했기에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에 주인이 다시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에 대한 모독이자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만큼은 존귀하게 대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은 종과 달리 주인의 대리자이며 주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이 상속자니 그를 죽여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하면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대답을 합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침묵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건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직 자신들만이 유대 사회의 신앙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그와 같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들의 허락과 인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심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 권위는 백성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기에 결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데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듯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종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이 온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마저 그들은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남은 기회나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 예수님마저도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것처럼 끝까지 여유를 부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막차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만 맞이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막차를 꽉 붙잡고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줄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만 쳐다보고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에 매여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회복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